5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생명으로 허락하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삶에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이렇게 아침마다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거칠고 험한 인생의 삶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져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늘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힘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보다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말씀을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형통의 길이 되고 평강의 길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고 저들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안전지대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깊은 우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그 심령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늘 그 마음이 담대해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마음이 굳건해져서 인생의 이 모든 광풍을 잘 견디어내게 하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태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닥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손을 얹어 날마다 안수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길에서도 항상 하나님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며 그 길을 인도하셨듯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구름기둥 되게 하시고 불기둥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찬송과 기도로 선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괴롭히는 인생의 많은 스트레스를 늘 찬송하면서 다 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침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한 주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냈고 이렇게 주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주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힘써 나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 비대면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도 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몸은 각기 흩어져 그 가정에서 예배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내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였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히 기도에 힘써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것처럼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또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깊은 영적인 감동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지혜와 명철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지방에를 좀 다녀오게 돼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를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요 예배도 잠시 쉬게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또 우리 실시간 예배로 또 금요일서부터는 다시 새벽 기도가 진행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 아침마다 또 이렇게 영적인 습관이 있어서 또 깨어나실 텐데 아침에 매일 성경 가지고 또 잠언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다음 주 초에 그렇게 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서도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의 생활이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고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이 되어서 말씀이 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진심 어린 애정과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야단해 주는 것. 그래서 이러한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훈계를 자신의 인생에 정말 약이 되고 생명이 되는 지식처럼 여겨서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마치 자기를 꾸짖는 것처럼 나무라는 것처럼만 여기면서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표현이 거칠기는 합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짐승과 같다. 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서 늘 자기를 살필 줄 알고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권면을 듣고도 이것을 그저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여서 자기를 살펴서 자기를 고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귀에 듣기에 좋은 것은 좋아하지만 그저 귀에 듣기에 거스르는 이야기는 자기에게 약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 자, 여러분, 인간의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달리 반성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저 많은 동물들하고 짐승들하고 다른 까닭은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자기의 잘못도 돌아볼 줄 알고 자기의 허물을 생각할 줄 알고 누군가로부터 지혜로운 권면을 들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러한 아주 깊은 사고할 줄 아는 능력, 반성할 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거 짐승 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자기 자신의 허물과 또 잘못은 바로 잡을 줄 아는 마음, 바로 이것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의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한 사람은, 즉 지혜를 가지고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 그런데 악을 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죄하심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모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꾀하고자 하는 일들이 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만한 신실하고 선한 일인가? 이것이 오늘 이 성경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만한 선한 마음이, 선한 행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선한 행실을 추구하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뿌리가 든든합니다. 3절에서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하나님의 은총 위에 굳건하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악을 꾀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많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생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잠깐 동안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멀리 바라보면 그것이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 걸림돌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그저 덫이 되고 함정이 되어서 결국은 그 자신의 악을 도모하려고 하는 마음, 온갖 부조리하고 부정하고 공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그 뿌리를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굳건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어떤 것으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어진 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덕이 있는 아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덕이 많은 그런 아내는 그 남편에게 면류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 남편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남편에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덕이 있는 아내가 그러한 반면에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 욕을 끼치는 여인, 이 표현을 쉬운 성경에서는 부덕한 여인,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덕이 없는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덕이 없는 여자는 그 남편의 뼈가 썩음 같게 한다. 남편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든 남자든 아내든 남편이든 결국 덕이 있는 자는 그 남편에게 혹은 그 아내에게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지만 그 남편에게 혹은 그 아내에게도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살펴서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복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자, 생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의로운 사람이 갖는 생각인데, 이것은 지혜로운 자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 잠깐 동안은 자기에게 그것이 훨씬 더 이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저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직하다 여겨지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신망이 두터워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오랫동안에 그가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라고 했습니다. 또 의인의 생각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 생각을 점검해 보면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너의 생각이 참 기특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생각,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마귀가 틈타고, 그러면 생각의 힘이 약해져서 여러 가지 많은 번민이, 많은 고민과 괴로움이, 또 많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내 마음의 잡초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잡초는 심지도 않아도 납니다.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염려와 불안과 또 걱정과 또 온갖 마음의 괴로운 생각들은 그저 내가 심지 않아도 저절로 막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제거하려면 여러분, 잡초야 가서 그냥 호미 가지고 다 캐내면 제거되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것을 안 해야지,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생각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괴로운 생각, 이 고민이 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생각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 안에 있는 뿌려져 있는 잡초 같은 생각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득 품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러면 잡초 같은 쓸데없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어둠은 어둠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빛의 결핍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운 것이지 어둠 자체가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와 온갖 마음속의 번민과 괴로운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과 같아서 빛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말씀의 빛을 환하게 비추고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들어 놓은 찬양을 끊임없이 부르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움들이 그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을 점검해 보면서 내 마음속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엿보면서 피를 흘리자,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인데 이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바로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게 이게 세상입니다. 그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너를 죽이고 말 거야, 이러한 무한 경쟁의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 지금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말을 입으로는 내놓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속에는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엿보아서 내가 저 사람을 밟고 그저 넘어서야만 내가 산다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심보를 가지고 살도록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7절,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은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든든히 설 것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앞서 읽었던 3절 하반절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견고하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집은 든든히 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단단한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러한 견고한 집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멸시를 받습니다. 마음이 올바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지혜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욕을 먹는 사회입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지혜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만방자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칭찬을 받는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는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 날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조계사 또 저 봉은사 앞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봉축 법요식을 할 때,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중에 그 조계사 앞에서, 봉은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라 막 외치고, 피켓을 들고 오직 예수 막 이렇게 외치면서 우상을 다 몰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혜 없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타 종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타 종교를 그저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축제와 같은 날에 그 앞에서 이렇게 소란을 떠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방자한 일인지 참으로 누가 보더라도 참 이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참 지혜롭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SNS를 통해서 막 문자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거 받아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백신 그 안에 베리칩이라고 하는 조그만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어떤 전자칩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것을 주입하게 되면 원격으로, 무선으로 원격으로 우리의 DNA를 조정한다. 그래서 DNA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 백신을 맞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 사탄의 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신을 절대 맞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글들을 그저 SNS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해서 유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비과학적이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주장들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인터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콥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최바울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최바울 목사가 이게 아주 진앙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과 주장들을 펼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최바울 목사, 인터콥 선교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한국 교회에서 경계해야 할 이단성이 있는 그런 집단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주시하다가 어느 때인가는 한국 교회 모든 교단들이 아마 이단으로 정죄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뉴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IS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인터콥 선교회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극단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 그래서 모든 타 종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저 사탄의 세력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사찰에 들어가서 대웅전에 들어가서 그저 불경들을 찢고 거기다 막 소변을 보고 대웅전 벽에다가 막 그냥 낙서들을 해대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마치 자기들이 선지자가 된 양 이렇게 주장하면서 가르치는 자들, 이들은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쫓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문자들을 받으셔도 그거 다 삭제하시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이런 거 퍼뜨리지 말라고 여러분 권면하시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퍼날르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이 9절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속뜻을 좀 바라봐야 합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비천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 3D 업종 그러지 않습니까? 더럽고 그리고 또 어렵고 그리고 아주 위험한, 이러한 어렵다 difficult, 그 다음에 더럽다 dirty, 그 다음에 위험하다 danger. 그래서 그 앞에 있는 D자를 따가지고 3D 업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비천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천하다는 겁니다. 그런 직업은 천하다 이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비천하다 천하다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이 종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종처럼 일한다는 겁니다. 3D 업종에서도 종처럼 자기 자신이 일해서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혹은 종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그만큼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서 종을 부릴 만큼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러나 반대로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앞서 말한 사람이 훨씬 낫다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서울대를 나왔네, 연대를 나왔네, 고대를 나왔네. 근데 내가 무슨 중소기업, 저 조그만 기업에 내가 가겠어. 난 대기업에 적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높은 채 하다가, 그래서 그 삶이 초라해지는 것보다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종처럼 부지런하게 일해서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훨씬 지혜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물들에게까지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동물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동물 학대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축의 생명까지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겠습니다. 11절 말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토지를 경작하듯이 열심히 농사하는 것처럼 자기 일을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많다. 그러나 방탕한 사람, 자기 일을 다 도외시하고 아무것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삶은 그건 지혜 없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불의한, 공정하지 못한 편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 그런 것들 탐하는 거, 그거 악인이다. 그 어리석은 자다. 반면에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여기서 또 한 번 뿌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서 보았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했는데,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 것은 뿌리 때문입니다. 뿌리 덕분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또한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듯 그래서 결국은 낭패를 보는 사람들,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다. 잠언에서는 입술의 허물에 대한, 입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모든 말은 내 안에 지혜가 있는지 어리석음이 있는지를 분별해주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구분하려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모든 입술의 말을 잘 살펴보다 보면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마지막 구절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입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1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가? 뿌리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입의 열매가 그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입의 열매, 나의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더 풍성하게 족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의 말씀, 이 귀하고 참으로 은혜 가득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되고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짐으로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주의 지혜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혜와 명철이 가르쳐주고 이끄는 대로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